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이 7월 첫 주일인데 저희가 7월달, 8월달, 9월달 세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아마도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조금 당황스러움을 갖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그럼 도대체 주권자가 누구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기도는 너무 위험한 것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고 저 또한 사실은 그런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두려운 생각들, 그런 정말 조심스러운 생각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잠깐 그걸 보려고 하는데 우선 구약에서 중보 기도자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가득 차서 멸망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대화를 보면 분명히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에게 마치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잘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하시는 것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가 18장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을지라도 그들을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대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대화를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드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화의 기도의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32장 11절부터 14절인데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12절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14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그분의 뜻을 바꾸게 하신 것이지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고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뜻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충돌과 갈등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함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도라면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나님의 때에 일꾼을 보내주셔서 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꾼을 보내어서 일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요청하신 것입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빨리 움직이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기도 내용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빨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고,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신약의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시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바꾸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고민돼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설득을 통해서 뜻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시간을 바꾸시기도 하고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경계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이 결코 의미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바로 기도의 신비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특권이고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는 영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신비하고 또 조심스럽게까지 한 영역이라면 사탄이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를 가만히 놔두고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할 수 있다면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려 버린다면 사실 사단의 나라에서는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버리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진짜 기도를 시작해 버린다면 사탄의 나라는 급속도로 축소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의 계획은 치명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온 힘과 지혜를 다해서 우리 기도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왜곡시켜 버리는 힘을 전심전력하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 버리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마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신비한 자리를 자기 욕망과 욕심이 춤추는 자리로 뒤집어 버리고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기도의 자리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겠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에이, 그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이렇게 반응하게 하면서 그런 약속에는 관심도 갖지 않게 하고 무조건 부인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릴 수만 있다면 또 사탄은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 기도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하여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함께 주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끝없이 우리 기도를 공격하고 기도를 왜곡시켜버리고 뒤틀어버리면서 기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무엇이 바른 기도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워야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배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배우고 행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동시에 이 기도의 영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면서 마침내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달 동안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3달이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되니까 함께 배우면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리하고 또 주일날 짧은 시간이지만 한두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 8월 달 이제 여름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9월부터는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또 함께 기도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5절 읽겠습니다. 6장 5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6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수목에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주기도문 가르쳐주기 바로 직전에 두 가지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도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생각하기를, 저런 것이 경건한 기도의 모습이구나, 저런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은 그럴싸한데 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주 앞에 기도도 없고 그 안에 내면의 기도도 없고 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러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됐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5절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려는 단어는 은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특별히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은밀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래 어원이 되는 동사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감추다, 비밀로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어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매우 개인적이며 친밀한 또는 비밀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에 대해서 가져와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성도 개인은 하나님과 그만 아는 비밀의 이야기들, 비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신앙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게 사랑하는 관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웃음이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눈물이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고마움이 있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 옛날 트로트 노래 중에 사랑보다 더한 게 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참 그 표현을 좋아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약간 정적이라면 정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둘이 흘렸던 눈물, 둘이 웃었던 울음, 둘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부부 사이에 있는 둘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절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요. 그 사건은 설명이 될지 몰라도 함께 울었던 눈물, 함께 웃었던 웃음, 함께 밤을 샜던 고민들, 그건 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사이에 이런 눈물들과 웃음들과 또 삶의 나눔들이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된 연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삶의 이야기, 우리만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밀한 신앙의 여정들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데이터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 이루어가는 삶의 신앙의 발걸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한 기도의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사이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한 데이터와 삶의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이 장차 다가올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걸어왔던 신앙의 눈물들과 함께 만들어왔던 그 기쁜 대화들은 아주 건강한 중심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밀한 기도가 가지는 표현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스토리가 없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둘만 하는 이야기, 둘만 흘렸던 눈물, 그것은 깊은 밤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외로운 시간 주님과 만나는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네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네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직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인데, 원래 헬라어 문장으로 하게 되면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이 아니고 아버지가 첫 문장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기도의 신비는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기도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엌에서 참 정한선 떠놓고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었습니다. 그것도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아무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열리는 기도의 문,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이렇게 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아버지가 모든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준비한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저 구석으로 밀어버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선물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뜯어보더니 곧 흥미를 잃고 아주 어찌 보면 지나가는 무가치한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것과 함께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아직 어려서 진짜 귀한 선물을 못 알아보는구나. 내가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내가 크면 다시 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진짜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말하자면 별 가치 없는 걸 붙잡고 씨름하고 별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인생을 만들고 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애통하면서 말할 수 없이 마음의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이 놀라운 선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선물을 저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저 구석에 밀어버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그 선물을 잠시 관심을 갖는 것 같더니 곧 다른 것에 눈을 빼앗겨 버려서 또 역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내 것으로 만들고 뜯어볼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은총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골방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 번째 단어는 앞에 나눈 두 단어를 함께 끌어안고 있는 단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면서 골방, 네 골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그래서 골방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우선 골방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데이트는 온 세상을 향하여 떠벌어대는 소음이 되어버렸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선물은 길가에 내던져진 싸구려 선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였고 하나님은 그 종교 행위를 아름답게 포장해주는 그런 분에 불과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기도에 단호히 대응하시면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러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도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골방은 단순히 공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골방은 하나님과의 친밀하며 개인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이며, 골방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골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앞에 있는 두 단어를 다 끌어안는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에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앙의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아까 앞에 나눴듯이 이 골방이 없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둘만이 가진 신앙의 스토리가 없는, 사랑은 하되 대단히 무미건조한 사랑을 하고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으니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골방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골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을 닫으라 이랬어요. 무슨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문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만 여는 것이죠.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이라고 칭해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곳은 우리 삶의 어떤 곳이어야 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특정한 공간을 골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골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난 뒤에 홀로 남아서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을 골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골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골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시끄러운 지하철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을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예를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의 까리멜 수도원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평생 평수사로 살면서 부엌일과 샌들 수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글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도원에 딱 들어가니까 수사들이 기본적으로 수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 있어요. 규율. 그 규율을 따라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3시간씩 함께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침묵으로 묵상하는 기도를 보내고 난 뒤에는 마음과 어떤 회의가 되냐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도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기도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그는 침묵 대신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수사가 된 초기에 부엌일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그는 부엌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이미 마음에 굳게 결심한 뒤였기 때문에 그는 부엌일을 기쁘게 감당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15년 동안 그 부엌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한쪽 발이 불편한 불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부엌일을 맡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그곳에서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부엌은 로렌스 형제만이 가지는 골방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로렌스 형제는 먼저 자기 마음의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골방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그가 작정을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작정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갔을 때도 그는 부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부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엌이라는 것은 묘한 곳입니다. 사실 부엌은 다른 어떤 방에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흐르는 물소리, 간간히 들리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의 정해진 어떤 흐름이 있는 곳이 부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대단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 부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릇을 닦고,
그리고 그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부엌은 하나님과 로렌스 형제가 개인적이고 친밀한 데이트를 시작하는 신비의 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골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제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말씀을 드렸는데, 출근길의 지하철은 어떤 곳입니까? 정신없는 곳이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곳이죠.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지하철도 어떤 동일한 흐름이 반복되는 곳이 아닙니까?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 정기적으로 도착하는 정거장,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숨소리, 움직임, 그 어떤 묘한 흐름이 지하철 안에 있습니다. 거의 정기적인 어떤 흐름이 그곳에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지하철을 탈 때 이 흐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지하철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기에 대단히 좋은 흐름입니다. 문제는 먼저 우리 마음의 골방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리라, 개인적인 이 마음을 결정하고, 두 번째, 어떤 자리든지 주와 함께 그곳에 있으리라라는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은 지하철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사실 루틴의 싸움이거든요. 루틴이 뭡니까? 반복되는 행동,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연습입니다. 지하철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적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때 기도할 제목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루틴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을 때 그 흐름과 소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흐름과 리듬 속에 같이 타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감고 정해놓은 어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타기 시작할 때에 로렌스 형제는 물을 틀면서 그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물을 틀 때 물소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는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하나 씻을 때에 그는 또한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훈련되게 되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이야기하는 그 출근길, 짜증나는 하루를 여는 쌓인 것 같은 그 출근길의 번잡함은 하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하고 경건한 데이트의 장소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근길에 지하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도 많은 곳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시는 성경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한 표현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장면은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성경은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육체 가운데 계신 주님은, 주님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몸은 습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루틴이죠. 아마도 주님은 분명히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바로 그 장소로 항상 가셨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큰 고통과 아픔에 쌓인 주님은 정신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적 루틴이 그를 움직이게 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을 따라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영적 루틴의 힘이요, 골방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를 훈련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영적 골방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또 상실감을 느끼는, 마음이 피곤해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힘든 사람들은 조금만 일찍 나가서 30분 정도 직장 한 구석을 골방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서울 시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분노하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분노하죠. 근데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다. 그 시간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신비를 누가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못 빼앗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1시간이 쌓이고 2시간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 그의 영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신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은총,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세가 그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를 흔들겠습니까?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기도를 배우고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특권이요 신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 은밀하게 네 아버지께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그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처음 시작됩니까? 우선 네 마음에서부터 골방을 만들어라. 결심을 하라. 그리고 네 주변에서 어쩌면 너가 상처받은 곳,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만들고 영적 루틴을 만들어 가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놀라운 은총과 비밀과 신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성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골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이제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신비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결심과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골방을 만들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